폴 트립의 완벽한 부모는 없다에 나오는 대목 중에서 부모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좀 봉독할 텐데요. 천천히 상반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령한 능력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하고 신령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러니까 우리를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존재를 충만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필요, 일용할 양식을 포함한 그 모든 우리의 필요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로 하여금 소유하게 만드셨으니,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하게 만드신 그 근거가 있는데, 하반절 우리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소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우리가 현대인의 언어로 또는 지성인의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존재의 기반 위에서 나의 나됨,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구나 라고 하는 그 존재의 기반 위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성취해야 하는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소유하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존재가 기초라면 소유하는 것들은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 자체가 흔들리거나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소유는 사실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모든 소유는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존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아는 지식이 온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정체는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모든 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소유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되거나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 모든 욕심, 소유하려는 모든 생각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하나님이 그 신비한 능력으로, 그 신령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명, 경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소유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에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가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선포되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창조의 섭리, 창조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일반 계시의 영역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학자가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또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인간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사회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그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데요, 인간은 두 가지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유하려는 방식으로 존재하든지 아니면 존재하려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소유하려는 방식으로 살면 인간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
심지어는 사회학자조차도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와서 인간의 삶을 해석할 때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소유하는 방식과 존재하는 방식을 우리 성도님들께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종종 이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에 대해서 설교 때에 언급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유의 삶은 가지는 것을 집중하는 삶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가지느냐에 집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데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어떤 차를 타는지, 내가 어떠한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을 정할 때에 소유하는 방식, 소유하는 것에 집중해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어른의 모습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모습에서도 가지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장난감을 부모님이 선물을 해줍니다. 그러면 금방 질리기도 하죠. 그리고 낡아집니다. 그러면 새로운 장난감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아기들 종종 키우실 때 아마 우리 부모님들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 데리고 장난감 가게나 문구점을 지날 때 애들이 어떻게 해요? 저도 저희 아들 키울 때 그런 경우 종종 있었거든요. 팽이이든지 장난감이든지 자신이 TV에서 보거나 광고를 통해 보던 거를 딱 마주치게 되면 일단 눈빛이 바뀌어요. 얼굴이 바뀌죠. 그리고 엄마의 손을 잡고 거기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달라고 하죠. 그리고 조금 더 성격이 강한 애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 들어눕고 봅니다. 온 발을 움직여서 사달라고 땡깡을 부리기도 하죠. 그러면 부모님들은 그 아이의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새로운 장난감을 사줍니다. 일시적으로는 행복감을 느껴요. 그런데 소유하려고 하는 이 삶의 방식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금방 어떻게 되죠? 다른 걸 가져야 돼요. 이게 가지려는 삶의 방식, 소유하려는 삶의 방식이 인간의 그 순간적인 찰나적인 행복은 만족시켜 주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에 가서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이 에릭 프롬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서 소유하려고 해요. 그리고 마땅히 소유해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는 것을 쫓아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죠.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조급하게 쫓아가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회적인 구조 가운데서 이 사회 자체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직 갖지 못했다고 여기고 더욱더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보지 못해요. 오직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욕망하고 야망하며 소유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존재하는 삶의 모습은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재는 물건이나 명성을 쌓으려고 하는 대신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 게 옳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존재의 방식으로 살려는 사람도 소유가 필요합니다. 옷도 입어야 하고 먹을 것도 먹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것들을 충분히 소유하고 누리고자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 함께하는 내 배우자, 남편과 아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친구와 함께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에게 가서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아내를 보고 싶어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취미 생활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던지 연주를 하던지 취미 생활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봉사활동을 하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자기의 재정과 자기의 시간을 쓰면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삶의 소중한 것,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친구들이랑 구슬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종종 잊으셨을지도 몰라요. 동그란 구슬이 있습니다. 뭐 비취색도 있고요, 또 파란색도 있고 여러 형형색색의 그 구슬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그거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뭐 오래 소유할 것도 아닌데 제가 그 어렸을 때는 그게 제 재산의 전부였어요. 어떤 놈이 이거 가져가지 않나, 내 동생이 이거 혹시 가져가지 않나, 병에 그걸 가득 채우면 또 다른 병을 준비합니다. 동네에서 구슬치기를 하면서 얼마나 소유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것들 하나하나 다 채워나가게 됩니다. 친구와 놀고 친구와 함께 그 구슬치기를 하는 행위 자체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경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유하는 삶의 방식이라면 존재하려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소유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슬치기이지만 내가 함께 노는 친구와 있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구슬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종류의 구슬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즐거워하고 함께 즐기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순수한 마음인데요. 욕심이 오게 되면 참 희한하더라고요. 구슬이 그냥 가득했어요. 제 방에 그 병으로 2개, 3개가 가득해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애가 이만한 구슬,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구슬을 가지고 오면 제가 그걸 가지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 안에 있는 소유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저희 교회에 갓난 아이들 한 3살, 2살 정도 되는 아이들 한 서너 명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노는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노는데 막 하하하 호호호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웃어요. 근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웃긴가 해서 이렇게 봤더니요, 별거 없어요. 그냥 가서 종이 한번 탁 건드리더니 자기들끼리 막 웃어요. 도대체 저게 뭐가 재밌나?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자기들끼리 한번 건드려 보고 얼굴도 한번 만져보면서 막 그 어린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이 그 작은 것으로 막 웃어요. 서로 즐기는 거죠.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현대 사회는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금방 잊어버리고 소유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소유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이 사회 구조 자체가 경쟁을 기반으로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신자본주의의 사회 구조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정착이 되면서 통제되지 않는 모든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승자 독식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를 잡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할 수 있고요, 괴로워할 수 있어요. 더욱더 소유하려고 하는 야망과 욕망을 부채질하는 게 사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이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 사회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나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인문학과 사회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들, 학자들의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인간이 진정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무엇이 주어져요?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갔대요? 우리에게 주셨대요?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원리, 창조의 원리가 성경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이 병든 정체성을 갖게 되면 소유하려고 합니다. 존재하는 그 자녀, 그 가정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든 정체성은 아이를 병들게 하고 가정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폴 트립의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의 내용과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병든 정체성을 우리가 건강한 정체성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을 우리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나를 아는 지식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나의 정체성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4절에 굉장히 큰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4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뭐를 주셨다고요? 큰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3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어떠한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려는 욕망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사회 구조 자체가 경쟁입니다. 좋은 자리가 있으면 그 좋은 자리를 향해서 모든 사람이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경쟁해야 됩니다. 승자가 독식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 정체성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에서는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승자 독식의 사회, 모든 경쟁, 궁핍,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절이 말씀합니다.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이 매 순간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너는 고아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의 이 상황을 인내하라.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를 의지하라. 나를 붙들라. 그 지극히 큰 약속을 주사, 계속 읽을까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달려가며 경쟁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것은 결국 뭐예요? 썩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이 썩어질 것을 찾아가게 되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고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피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큰 약속을 주셔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갖지 마. 그건 너로 지금은 잠깐 너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고 중요한 것 같지만 인내해, 기다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어. 너는 그것이 지금 너에게 전부인 것 같고 꼭 누려야 할 것 같지만 아니야.
썩어질 것을 피해야 돼 라고 하며 계속 읽겠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다움, 거룩한 모습을 비추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삶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신성한 성품,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지금 너희를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우리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 중요한 실패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할 병든 정체성을 스스로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정체성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소유하려고 하는 야망과 욕망과 잘못된 자기 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 병든 정체성이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는 자녀들을 병들게 하고요, 가정을 병들게 만듭니다. 병든 정체성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그로 인해서 자녀들에게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병들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엉뚱한 방법으로 나 자신에게 만족하게 하려고 하고 나의 불안함, 나의 근심과 걱정을 자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나의 소유인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나의 소유인 것으로 착각하고 이제 자녀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저 자녀들은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존재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할 때나 그리고 저 자신을 좀 반성적으로 저를 되돌아봤을 때에 너무 심각한 문제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이렇게 병들어서 자녀를 소유한 것으로 알고 자녀를 계속 이렇게 아프게 하고 자녀를 조종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몰라요. 자기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왜요? 아이들을 사랑하거든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그런 권위도 있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알지를 못해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잘하면 나는 위풍당당해집니다. 의기양양해집니다. 그 아이를 통해 나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거 다 알아요. 부모님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아이들이 다 알아요. 다 큰 성인이든지 아주 갓난아이든지 부모님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구나,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이게 항상 변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때에도 아이들이 잠시 안전하게 되지만 금세 또 불안이 찾아와요. 왜?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또 나를 부끄럽게 여기실 텐데 라는 불안함 가운데 휩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반드시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 소유하려고 하는 것, 이걸 내려놓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 우리가 말씀드린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더욱이 욕심을 부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욕심이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가 장성하여 어디에 이르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죄악된 육신은, 우리 죄악된 인간은 이러한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그 순간,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가 병든 정체성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정체성을 얻게 되느냐.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정체성을 얻게 될 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얻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결과,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내 안에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드렸던 그 큰 약속이, 이 약속이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구나 라는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매 순간 누리게 됩니다. 은혜야, 은혜야, 그럴 수 있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우리는 인내하면 주님이 행하셔, 주님이 이끌어 주셔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별개로, 자녀에게 기쁜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이 생기든지, 자녀의 성적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 자녀가 좋은 직장을 다니든지 아니든지 별개로,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려는 사람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셔 라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루에 눈을 뜰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석천제일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병든 정체성의 유혹,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말씀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가운데 매일 매순간 아침 기쁨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눈을 뜨시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우리는 땅에서, 이 피조 세계에서 우리의 안정감,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어떠한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가, 어떠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 우리 비즈니스의 규모가 어떤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는가. 이건 목회자도 항상 유혹에 빠지는 영역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피조 세계 안에서 우리의 안정감,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절망과 좌절,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어요. 설사 그러한 기대, 그러한 욕심, 그러한 소유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다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조 세계에서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인간은 피폐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존재의 단단함, 이 존재, 하나님과 나와의 이 끈끈한 친밀감, 이 인터머시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소유하는 것, 업적,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쫓아가며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전을 갖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광스럽게 사용되기를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간구와 소원이 쫓아가는 삶으로서가 아니라, 뒷공무니를 따라가는 삶으로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실 그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는 소원인 것입니다.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아이를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나의 배우자, 나와 함께하는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해요.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단절되고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를 보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할 때에 또한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자녀들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유욕으로 가득해서 아이를 조종하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한 목표, 부모가 목표하는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잘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이 모든 것은 부모인 저와 여러분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들은 자녀에게 요구하거나 소유욕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약속, 그 비밀스럽고 크고 신비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반드시 잘못된 양육 방식을 버려야 하고요. 두 번째는 올바른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정체성을 올바로 갖고 평생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잘못된 양육 방식을 벗기 위해서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합니다.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성공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세요. 근데 부모가 너무 지나치게 성공과 성취에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들에 대한 그 기대를 갖는 게 정상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옳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녀의 성취에만 심취하거나 지나치게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의 병든 정체성이 자녀를 망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명예에 집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님들 중에 더러는 자녀를 통해 나의 명예를 드러내려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어떤 학교를 갔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아이들의 연봉은 무엇인지, 아이들의 직업은 무엇인지, 그러한 것을 통해 나의 명예를 지키려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러한 속물의 모습이 제 안에 깊은 곳에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자녀들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은 함께 고백하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통제 욕구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통제하려는 욕구가 지나칠 때에 문제가 됩니다. 자녀의 성공과 나의 명예에 집착하는 그 부모님들은 자연스럽게 자녀를 성공시키고자 통제하게 됩니다. 아유, 이것도 안 해. 왜 저것도 안 해? 너 내가 영어 공부하라고 그랬지. 지금부터 단어 1000개씩 외워. 자기도 못했으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전에 제가 회개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존재 자체보다 성과에 치중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언제 기뻐하는지, 우리 아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우리 아이가 그렇게 힘들 때는 어떤 음악을 듣는지, 친구와 무슨 대화를 할 때 우리 아이가 편한지 부모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숫자로 반영되는 거 있잖아요. 몇 등, 몇 점짜리, 얼마짜리 등 누구에게나 숫자로 자랑할 수 있는 것, 드러낼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갖다 보면 우리 아이들, 내 남편, 내 아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정서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해요. 그러므로
존재 자체보다 성과에 치중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지나친 감정이입을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너무 지나치게 감정이입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가 힘들 때에, 아이가 괴로워할 때에, 물론 부모가 같이 괴롭죠. 그러나 너무 지나친 감정이입은 오히려 아이를 힘들게 해요. 부모님이 든든히 예수님 안에 정체성을 갖고 엄마가 뒤에 있어, 아빠가 뒤에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가 기도하니까, 아빠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있잖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이 큰 약속을 주셨어. 우리가 인내하자.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인 것 같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둬. 지나치게 감정에 이입하기보다는 아이를 뒤에서 받쳐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너무 친해서 그 각 교회의 교우들끼리도 잘 알았어요. 어느 날 제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집에서 이제 하루를 정리하고 있는데 친구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슬픈 장례식을 지금 집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저도 아는 집의 장례 예식이었습니다. 그 집의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 아이는 선한 아이였어요. 착한 아이였어요. 이 부모님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와서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은요, 한국 부모님들의 그 소망, 로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이 아이가 아이빌리그, 사립학교 아이빌리그에 입학하면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수가 없어요. 너는 한번 아이빌리그를 도전해봐라. 아이빌리그를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 아이의 성적이 너무 좋았는데요, 그 아이빌리그에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그 주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도 부모님에게는 항상 때로는 부모님이 이야기했어요. 혹시 하버드로 편입할 수는 없니? 예일로 편입할 수는 없니? 이 아이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쳐받으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하면서 막 집을 나가거나 뭐 들이받거나 뭘 때려부시거나 그럴 텐데, 얘는 너무 착한 애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아빠 미안해요.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엄마 아빠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너무 착한 애예요. 직장 생활이든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아이가 엄마로 아빠를 자기가 만족시키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이 아이는 슬픔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방문하고 인사하고 꽃도 사다 드리고 편지를 써요. 존경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와 아빠에게 자기가 벌었던 돈으로 2박 3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엄마를 잘 섬겨요. 아빠를 잘 섬겨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꽃과 편지를 남겨드립니다. 엄마 너무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그리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발견되게 된 거죠. 어버이날입니다. 제가 이러한 설교를 그리고 이러한 예화를 드리는 것에 대해 제가 2부 예배에서도 양해를 구했어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우리 그 부모님들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말씀, 우리가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존경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동시에 우리가 부모의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위로 부모님에게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이제 아래로는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있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3040 미니스트리와 우리 석천제일교회가 당면해 있는 이
부르심, 이 시대의 부르심 자체는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서로 사랑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큰 약속을 주셨고 신비한 능력, 그 신령한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고 심지어는 포기되었던 것조차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든 정체성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살리며 소망을 주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성도의 삶 가운데 약속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깨닫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세워갈 때에 주님이 행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며 회복된 가정, 부활의 가정,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녀들을 인도할 때에 주님 착한 일, 정확히 우리 하나님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가족인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약속하신 그 은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령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소유하게 하시고 허락하게 하시는 은총을 바랍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소망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정말 존경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효도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키시며 이제 저희들이 부모의 세대가 되었고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품어주길 원합니다. 우리 귀한 교우들을 지키시고 세상의 신음소리에 우리 교우들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며 3040 세대를 복되게 하시며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